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은 사랑을 받은 귀한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며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 중에 있거나 아픔 중에 있거나 근심 걱정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어루만지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일들 성경 강연에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니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신앙의 온도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불평 그리고 분노, 나의 신앙이 얼마나 식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는지 재볼 수 있는 온도계, 불평과 분노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얼마나 자주 있고 자주 나타나는지 재보면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온도입니다 라고 배웠고, 지난번에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얼마나 차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내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잴 수 있는 온도계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제목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가 내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재볼 수 있는 온도라고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긍휼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단어라서 긍휼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내 신앙이 되기를 함께 바라며, 그리고 현재 나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재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어요. 11장, 구약입니다. 1266페이지, 구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만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사랑, 은혜, 자비, 용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단어들을 다 합한 단어, 그 모든 사랑, 은혜, 자비, 용서, 그 모든 단어를 하나로 합해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를 찾았는데요. 호세아 성경은 긍휼의 하나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이것 저것을 교훈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 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있는데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북쪽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타락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경고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불붙듯 하거든요.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토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 굉장히 많이 마음 아프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마음 속엔 긍휼이 있으셔서, 불붙듯 하는 긍휼이 있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들을 받을 거다. 그래도 내가 그들을 용서할 거다. 그래도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 마음이 호세아서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벌을 받지만 나는 너희들을 놓을 수 없다.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도시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은 도시인데요. 내가 그 도시들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 없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곧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너희가 자꾸 나를 떠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에 파묻히고 그래도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단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 성경의 단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단어를 긍휼이라는 한국의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말씀에 8절에 나오는 긍휼은 나훔, 니훔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나훔서 있죠? 성경 구약에 그 나훔이 위로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긍휼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장을 찾아보죠. 호세아 2장.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2장 19절, 20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행복한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 죽음으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으셔서 우리와 결혼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든다고 그러셨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긍휼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어 히브리어를 잠깐 설명하려고 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근거한 단어가 라함인데 이 레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엄마의 뱃속 아이를 잉태하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 엄마의 자궁 아이를 잉태하는 곳 아이의 주머니 레켐에서 라함 긍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뭐냐? 자, 생명과 생명이 결합하는 곳, 생명과 생명이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곳, 생명과 생명이 거의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장소는 엄마 뱃속입니다. 그것보다 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장소가 있을까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와 엄마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죠. 그게 긍휼의 원의미입니다.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완전히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되 동일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아끼되 동일하게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되 동일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은 그런 의미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고 가장 사랑하는 거고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는 거고 깊이 슬퍼하며 사랑하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단순하게 불쌍해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었겠다 연민하고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동일시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해답을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불쌍하다, 가엾다 이걸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한다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불릴듯 일어나게 하고 싶으신 마음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집 14층 아파트에서 어느 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새끼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네요. 잡고 막 던져보고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본 겁니다. 가슴 아프죠? 그만둬 얘들아 하고 위에서 소리 지르는데 듣지를 못하는 건지 자기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이대로 뒀다간 새끼 고양이 죽게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이 나게 내려가려고요. 막 옷을 주섬주섬 입고 문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봤더니 고장이 나 있네요.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멈춰 있어요. 할 수 없이 계단을 뛰어 내려갑니다. 우당탕탕 내려가면서 굴렀어요. 발목을 뼈습니다. 다쳤어요. 그래도 오직 생각은 고양이 생각뿐이에요. 14층에서 1층까지 숨도 안 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안 돼 얘들아, 이 고양이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가다가 넘어지고, 저도 못해요. 제 고양이 너무 좋아하지만 못해요. 가다가 넘어지고 구르고 팔 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양이 생각밖에 없어서 1층까지 내려가 고양이를 품에 안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긍휼의 한 조각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무엇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4층에서 1층에 뛰어내려간 저보다 예를 들어서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옥에 갈 운명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소리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랑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동일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고 똑같이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셨어요. 배신과 고독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이루고 싶으셨던 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동일시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시네요. 이 마음을 긍휼로 바꿔도 되잖아요. 너희 안에 이 긍휼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이니. 왜 긍휼이 신앙의 온도계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지 않는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커지지 않는다. 뭔가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긍휼이 커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이고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온도를 재보면 내 신앙의 온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그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만큼 긍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할까요? 어떤 아이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는 이 초등학생 아이에게 엄마가 부탁해요. 동생 좀 많이 돌봐줘. 동생 사랑해줘. 네가 언니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나 내 동생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엄마가 내가 동생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내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럽니다.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말이 좀 어려웠네.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내가 동생 사랑하는 것만큼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요? 말이 안 됩니다. 아이의 생각일 뿐이죠. 아이가 동생을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몇 분의 1이나 될까요? 비교나 될까요?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저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긍휼이 있고요. 저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제가 영혼들을 그렇게 긍휼을 여기며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긍휼에 미치지 못하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만큼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금 받는 사랑보다 훨씬 더 적게 사랑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품고 대하라고 하셔요. 그게 신앙의 온도입니다.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긍휼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7절. 7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여전히 기대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더 행복하려면, 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영혼들을 향해, 형제자매들을 향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를 소원하십시오.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긍휼을 베풀기 위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 제일 좋은 답은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본받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받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닮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받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흉내내다 모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모방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처럼 그냥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 그게 긍휼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따라하라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아시죠?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따라하세요. 모든 걸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누가 손 안 움직이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따라하는 건데 하나님도 그렇게 따라하시는 겁니다. 긍휼은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긍휼 몇 가지를 1, 2, 3, 4로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긍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마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말씀 듣기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따라다녔고 연휴 기간이나 이럴 때는 3일까지도 쭉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할 때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차마 못 헤어집니다.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대로 돌려보내면 배고플 텐데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 영혼이 너무 배고파서 그 영혼이 말씀에 줄여서 왔고 그들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웠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 몸은 많이 배고플 텐데 이제 이대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많이 지칠까 내가 안쓰럽다 이러십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돌려보내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애들입니까? 알아서 할 거예요. 예수님 가다가 사 먹을 수도 있고 집까지 또 굶어도 집에 가서 해 먹을 수도 있고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어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건 모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세심하신 그분은 그들이 배고픔까지도 걱정하셨습니다. 너무 과잉인가요? 오지랖인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긍휼이셨어요. 왜냐?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그들을 존귀히 여기셨거든요. 아픔도, 작은 아픔도, 배고픔도, 작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작은 목마름도 예수님은 신경 쓰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6장에 보면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주인 목자 없이 따라다니는 양처럼 느껴져서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보시며 불쌍히 여긴 예수님은 그들의 몸의 허기짐까지도 신경 쓰시며 공감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살펴주려고 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지 뭐.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살펴주세요. 그게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도 만났고 일어나 걷지 못하는 환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둥병 환자도 만났죠. 그리고 고쳐주시는데 방금 읽었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로만 손을 대시며 고치셨어요. 이건 충격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같이 있다간 돌에 맞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스스로 격리됐어야 했어요. 멀리 나가야 했고요. 사람들 앞에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만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도 생각했고 그만큼 더러운 병이라고 멀리 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다가온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거리예요. 그러나 그는 용감하게 왔습니다. 예수님께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왔죠. 사람들이 아마 뭐 홍해 갈라지듯 쫙 길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문둥병 환자니까.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콜록콜록 하고 오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손을 대서 만지며 낫게 하세요. 이건 충격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기침하고 있는 분 손 악수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시대에. 근데 예수님은 코로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문둥병 환자를 손을 대서 만지셨어요. 그리고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고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그 영혼의 존귀함이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쳤다고, 더럽다고, 가난하다고 그 영혼의 존귀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만지셨어요. 그리고 낫게 하셨습니다. 병원에 신방 가면 정말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경우 많죠. 손을 꼭 잡고 다리를 주물러 가며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합니다. 해야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열리기도 하고 회복도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섬에서 살 때, 흑산도에서 살 때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있었죠?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이면 이렇게 막 이제 확성기로 노래가 나오고 새벽정이 울리는 노래가 나오고 마을 청소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마을 청소하는 때가 있었죠. 그러면 뭐 너도 나와도 빗자루 들고 나와서 마을 청소를 다 같이 합니다. 기억이 나요. 어느 날 뭐 이제 마을 청소하는 날 저도 나가서 뭐 돌멩이나 돌멩이도 치우고 쓰레기라도 줍죠. 어린 아이들은. 근데 한 아이가 빗자루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빗자루질을 이제 장난스럽게 하다가 소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야 소똥이다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다가 저한테 쫙 뿌렸습니다. 근데 이 뭐 똥이 들어온 건지 모래가 들어온 건지 눈에 뭐가 확 들어온 거예요. 눈에. 그래서 으악 소리 지르며 눈을 감쌌죠. 그리고 막 이제 울먹울먹 합니다. 눈에서는 뭐가 들어갔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운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들어가서 운 겁니다. 눈물 난 겁니다. 네. 아무튼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떡해 소똥 들어갔대 막 이러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때 한 그 아주머니 어머니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나이 때 좋아했던 여자의 엄마였는데요. 아무튼 그 어머니가 왜 그래 하고 오더니 소똥 들어갔어 눈에 뭐 들어갔어 이러더니 민간요법 있죠. 불지 않고 눈을 확 까더니 혀로 눈을 막 핥더라고요.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따뜻한데. 혀로 이렇게 눈을 막 핥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어린 나이였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뭐 감촉이 되게 처음에는 막 끔찍했다가 너무 따뜻해서 잊을 수 없었고, 그때 그 이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야, 이 어머니가 나를 사윗감으로 생각하나 보다 이 생각도 했었고, 잠깐. 아무튼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존중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줄 때 느낌이 어땠을까? 그 당사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손을 대시나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요. 긍휼의 시작은 존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낮게 무시하고 또는 하찮게 여기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존귀한 영혼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몸의 상태나 경제적인 상태에 있든 아무렇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존경한다면, 주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에게도 장가들기 원한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를 존중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영혼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더더욱 존중해야 돼요. 나보다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듯이 높여야 돼요. 그게 긍휼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단순하게 내려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높이는 거예요. 누가복 욥기입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왕이라고 해서, 백성이라고 해서 다르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모두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연민 가지고 공감도 하고, 때로는 깊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행동할 것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미술관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 미술관을 관리하는 한 관리자가 어느 날 너무 심심했대요. 손님이 없었나 보죠. 그런데 그 미술관의 작품 전시회 작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만의 어떤 그림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을 그리면 얼굴을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얼굴에 눈, 코, 입은 그리지 않고 전체를 그리는 특징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전시한 거예요. 근데 이 관리자가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요, 돌아다니다가 펜으로 눈, 코, 입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에다가. 별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 비싼 거에다가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냐고. 이건 작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죠? 작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든, 그리고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두셨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영광의 상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긍휼의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다가요, 예를 들면 집에 가족 중에 남편, 부모님, 아내, 아이들 막 핍박하고 반대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으면서 하는 말, 불쌍하니까 참자 이러죠. 어휴, 불쌍하니까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기자, 참자 그럽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참으면서 아유 불쌍한 것, 아유 지옥 갈 건데 참자 내가. 그게 긍휼일까요? 첫 번째, 절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니 아유 내가 참자. 그건 나랑 완전 다른 사람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긍휼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냥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나의 방패예요. 긍휼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되 존중해야 돼요. 높여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덮어주는 것. 잘못했네요. 상대방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 다시요. 상대방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 예, 그게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덜어주어야 합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아까 이것도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으신 주니까 그 다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긍휼이 있고 존중한다면 상대방의 재앙이 있을 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징계받았잖아. 안 됩니다. 시원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안 됩니다. 그가 나와 원수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랑 관계가 서먹서먹했다 할지라도, 또는 그런 길로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앙이나 아픔에 대해서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죄이기 때문이에요. 왜 죄냐면 나에게 형벌이 면치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입니다. 긍휼은요, 상대방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존중하며 그거를 내가 함께 아파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죠. 신앙이 없을 때 그런 마음 가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세상을 살면서 굳이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신앙이 있으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그 사람이 때로는 나의 예를 들면 원수라 할지라도 아픔을 덜어주려고 해야지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재앙도 내리시죠. 그때 하나님 웃으시겠습니까? 결코 웃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시면서 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같이 아파하시죠.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파하시는데 내가 옆에서 웃고 있다? 틀렸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재앙을 내리실 때 웃지 않으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웃지 않으세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는 때는 딱 한 번, 하나님의 모든 긍휼을 거둬가 버리시고 마지막 정의로운 심판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냉정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는 한,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 하나님 웃으시며 재앙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징계하실 때도, 죄인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실 때도 웃으시며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없잖아요. 나랑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형제자매님이 또는 심지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재앙이 있을 때 웃지 맙시다. 저 멀리 남의 나라 전쟁에 그걸 보면서도 웃지는 맙시다.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웃으면 안 됩니다. 아파해야죠. 존귀한 자들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흉내내야 될 긍휼입니다. 아픔은 그리고 덜어주려고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품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이제 자랑스러운 은혜만 있는 겁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에겐 심판이 더 이상 없고 자랑만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 긍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긍휼을 행할 수 없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긍휼은 없고 냉정함만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때로는 냉정함으로 대할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품고 대해야 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참 긍휼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덜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또는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아유 아프겠어요. 끝. 긍휼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긍휼 비슷한 걸로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픔을 느낀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찾아야죠. 기도부터 해야죠. 그리고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어야죠. 그게 긍휼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덜어주려고, 슬픔이 있으면 덜어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게 긍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은 아까 아픔은 어쩐다고요? 덜어주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픔은 덜어주고. 자, 세 번째입니다. 허물은 덮어주자. 허물은 덮어주는 겁니다. 아픔은 덜어주고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허물이 보이는데 덮어주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과 완전히 다른 거고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허물은 덮어주는 겁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0절부터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같이 읽겠습니다.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와 그 세 아들의 한 사건이죠. 홍수가 지나가고 다시 방주는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경작했더니 주렁주렁 수확이 있었고 그 전에 해왔던 대로 포도즙을 짜가지고 오래 두었더니 숙성이 되어서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이 마신 노아는 그만 취해버린 겁니다. 날도 덥겠다, 몸도 이제 덥겠다. 그래서 잠이 든 그는 잠중에 그냥 온몸을 벗어버린 거죠. 옷이라고 해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피스 형태의 옷과 그리고 속옷이 있었을 테니 쫙 벗어서 훌러덩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한 명 함이 그걸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냅니다. 형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봐, 우리 아버지 봐. 그러면서 막 고자질을 한 거예요. 저러고 있다고. 뭐 막 비난하고 흉을 받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재밌어 했겠죠.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칩니다. 뒷걸음. 제가 어느 날 뒷걸음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옷을 두 명이서 어깨에 맸습니다. 뭐 이렇게 투피스가 아니라 긴 원피스니까 어깨에 메고 질질 끌지 않게 이렇게 가져간 거겠죠. 아버지의 옷도 소중하게 다루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이렇게 덮은 겁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뒷걸음질 쉬울까요? 아니면 좀 불편합니까? 일단 말씀 끝나고 다 일어나서 뒷걸음질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딪히고 뭐 찍고 아야 소리 나고 하지 않을까요? 자, 뒷걸음질 칠 때 눈 감고 걸어가십시오 하면 더 힘들겠죠. 뒷걸음질은 불편한 겁니다. 아니 실수는 아버지가 했는데 왜 아들들이 불편해요? 그게 긍휼이니까요. 덮어주는 건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땀도 나고 긴장도 되고 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쉽지 않죠. 실수한 사람은 쉽게 했을지 모르지만 덮어주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긍휼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셔야 돼요. 드러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드러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은근히 드러내고 하나님 다 압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덮어주십시오. 그게 긍휼이니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생각나세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얘 똥 쌌어요. 애들은 그러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놀리고 얘 오줌 쌌어요. 이러면 와가지고 놀리고 애니까요. 어렸으니까. 성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인이 그러면 얘 똥 쌌어요 하는 성인이 더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성인은 귓속말로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귓속말로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밀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리스도인끼리 무슨 비밀이 많아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 입으로 안 나가는 게 비밀이잖아요. 덕을 세우는 것, 은혜가 되는 것은 말해야죠. 말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기분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닌 거는 왜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하기 전까진 말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유하자는 의미로 기도하자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 진심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냥 말할 거리가 없어서 이야기 이어나가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줄이면 나의 간증이 할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묵상한 내용, 내가 경험한 내용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비밀이 많아져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허물이라 할지라도 또는 허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직접 말하기 전에는 말하는 게 낫지 않겠다 싶거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뒷걸음질입니다. 내가 말해서 시원한 것보다는 말하지 않고 조금 참는 게 낫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고 그 긍휼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허물과 죄도 더 많을 거예요. 열심으로 허물과 죄는 덮읍시다. 그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게 마음을 여는 거고 구원을 받도록 마음을 열거나 신앙이 회복하도록 그 마음을 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첫 훈련 기간, 장교가 되기 전에 하는 훈련 기간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 훈련 기간 중에서도 첫 몇 주간은 짐승화 교육,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짐승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회생활 할 때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짐승이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이게 교육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직각 식사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시간도 딱 3분 줘놓고요. 3분 동안 먹으라 해놓고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을 놓은 다음에 시선은 위 전방 15도를 보고 밑에 보면 안 됩니다. 밑에 봤다가는 뒤에 있는 사람이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전방 15도를 보고 숟가락은요. 이렇게 동그란 숟가락이 아니라 포크형 숟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떠도 국물이 줄줄줄 새는 숟가락이에요. 그걸 주고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떠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3분 동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하다가요. 진짜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점점 짐승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앞에 또 서로 마주보고 왔는데 사람이 뭐 서로 보이죠. 막 질질질 흘리고 먹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어 갑니다. 짐승이 되어 가요. 그래서 밥을 받으면 바로 국에다가 바로 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빨리 먹으니까. 국에다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넣고 삼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삼켜요, 이제. 그리고 3분 동안 막 먹고 이제 반찬까지 다 집어넣고 이렇게 막 먹어요. 그리고 3분 끝! 그러면 탁 놓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장교니까요. 나올 때는 뭐 옷 매무새를 또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더럽게 하면 큰일 나요. 탁 치우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 있고 다른 이제 동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저도 먹고 나와서 나름대로 다 닦았다고 생각하고 차렷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이 시야가 있잖아요. 자기 얼굴도 조금 보이잖아요. 저만 보입니까? 아, 다행이다. 예, 아무튼 얼굴이 좀 보여요. 근데 여기 밑에 하얀 게 보이는 거예요. 차렷 자세로 있는데 아무리 봐도 밥알 같은 거예요. 하얀 게 붙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근데 이제 조교 한 명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 보는 거죠.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이걸 보면 큰일 났어요. 아무래도 벌 받아요. 이거는 감점을 받거나 벌을 받습니다. 큰일 났다. 안 떨어진다. 어떡하지? 근데 그 조교가 되게 제가 지금도 그래서 그 생각나는 조교인데 저를 딱 봤어요. 그리고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인상 쓰고 있었겠죠. 긴장하고 땀 흘리고. 살짝 지나가더니 모든 이 서 있는 군인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차렷 자세로 있었으니까 열중샷, 쉬어. 이제 쉬어를 하면 움직일 수가 좀 있거든요. 발은 움직이지 못하고 쉬어 시킨 다음에 지금부터 자기 모자와 얼굴 그리고 복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 이렇게 딱 시키는 거예요. 실시. 그때 얼른 이제 뗐죠. 저 때문에 해준 거였거든요. 저를 딱 보고 지나가더니 시키더라고요. 지적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시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해준 그게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되게 제가 한동안 보면서 야, 뭐 그냥 너무 잘생겼다. 그냥 막 이렇게 사모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면 마음이 열려요.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허물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그때 덮어주면 그게 바로 그 사람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는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간혹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덮어줍시다. 내가 조금 뒷걸음질을 치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어야 합니다. 아픔은 어떻게 하고? 덜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긍휼은 당연히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2절 23절 유다서 1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어쩌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래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 긍휼히 여기래요. 존중하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래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들이 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동일시해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불에 대해서 생각하며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니까요. 지옥불에서 끌어내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라고 여기 우리 성경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 그리고 다른 번역들은 정확한 번역은 싫어하되입니다. 미워하되. 사람들의 죄는 그 옷이라도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라.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그냥 가까이 하기 싫은 형태의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옷이라도 미워하라고 했죠. 죄에 묻은 건 미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만큼은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미워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문둥병자도 손을 댔지만 귀신 들린 자도 만나셨고 그 당시에 최악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도 가까이 지냈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이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전도하려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죠. 영혼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소중해요. 그러니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이나 성격이나. 그러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전도해야 돼요. 같이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뿌리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죄를 버리고 올 때까지 하나님이 작업하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죄인도 미워할 수는 없고 전도해야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형제자매와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전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너무 소중한 형제고 자매님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언젠가부터 교제를 소홀히 하고 떠났습니다. 회복시키고 싶어요. 마침 나에게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돌아와야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의 도움을 얻어야죠. 교회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가 그 죄를 버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로 선택하셔서 하실 겁니다. 그때까진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 기도부터 하면서 찾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영혼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시고 전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불을, 지옥불을 생각하며 동일시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둘 수는 없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둘 수는 없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게 둘 수는 없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전도합시다. 내 힘으로 어려우면 같이 합시다. 교회가 감당 못하면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의 신앙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지금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요. 지금도 기다려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요? 기다려주시니까, 긍휼로 베풀어 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긍휼을 의지하고 계속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더 기도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거든요. 최근 사이에 많이 넘어졌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 회복시켜 주세요. 저 같으면 저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 형제님, 자매님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구약입니다. 구약 1304페이지. 구약 1304페이지. 구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들이 너무 죄가 충만했거든요. 하나님, 비록 그들을, 우리 민족을 벌하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약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형제님 자매님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요. 끝으로 긍휼의 성경 호세아로 돌아가 한 말씀만 더 찾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세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형제자매들과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면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긍휼입니다. 베풀어 보십시오. 긍휼을 보여보십시오. 그들이 변합니다. 변화되게 하는 힘이 긍휼이라는 그 단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흉내냅시다. 나를 향해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흉내냅시다.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면 내가 긍휼을 흉내내어 형제자매들에게 베풀고 영혼들에게 베풀면 그들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긍휼의 힘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품으라고 하신 그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나에게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을 닮고 싶으시다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아유 불쌍하니까 참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나님께서 탐탁하게 여기실 말이 아닙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변해야 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뤄진 영혼들,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긍휼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자매님들, 형제님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성경 강연에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